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 또 2011년 아버지 앞에 뵙게 나왔습니다. 예는 강에 지나가는 사람이고 해가 그만두니까 나오는 것도 스스로와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발짝도 한 발짝도 장진하는 이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당할 때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깨닫고 모든 영혼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를 세워가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를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온 교회가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가 마음을 아버지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맞이하는 이런 복된 하나님을 드려야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생적인 사업단계에 나가는데 모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교회가 어디나 이렇게 있는데도 아버지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못한다 아버지 주님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등록하는 사고가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이곳에 아름다운 이렇게 풍경을 들어오시고 목자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이 지역에 평생 아버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평생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갖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공부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신고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것을 문제들을 한가하고 영광하는 데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것을 스스로 계실 때에도 마음만 하나님 앞에 안전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차원의 이제는 이빨을 아직 못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장면 교회는 우리 그 지금 이해주 성장님 아버지 교회는 우리가 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교회에 충성하는 일어나는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마음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만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장로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한장하는 아버지를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5에서 26절 말씀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273장을 플룻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공간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설곡교회의 기도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 그 내용 중 일부분인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5, 26절에 이 기도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2021년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전진해 가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회사업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교제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영생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11절에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은 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외형적, 역사적, 혈육적 사실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현실을 지각하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후자의 사람이에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 그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리
지금이 몇 년도예요? 하고 물어보면 2000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너무나 헛개비 같은 거예요. 30년도 휙 지나가고 100년도 휙 지나가고 시간이라는 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다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휙 지나가는 거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거를 모르고 거기다가 이름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헛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름이 왜 중요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름은 헬라어로는 오노마이고 히브리어로는 쉔이라고 합니다. 이 쉔은 그 자체로 뿌리가 되는 글자인데 쉔의 실체적 의미는 물과 불의 힘, 혼돈을 불태워버린 멸하는 힘 등의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쉔이라는 이름이라는 말은 힘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쉔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비밀을 알기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쉔, 그 능력을 모르면은 그 능력을 의지할 것도 없고 부를 것도 없고 살아갈 것도 없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셈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요드해 바브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없게끔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 글자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베셈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여 증언한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에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어떤 것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최초로 부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 제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저의 부모님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기 때문에 저도 자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자식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따라서 부르는 건 아니에요. 깨닫는 자녀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힘을 알기 때문에 저도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힘을 아는 것, 그것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을 때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130세 때의 일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셋이라는 이름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무언가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옥자, 순자, 경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알게 되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서 부를 때에 혜영, 은영, 희영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의 선하심을 모르는데 그런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담이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 이 셋은 히브리 말로 셋이에요. 셋. 왜 셋이라고 했냐면은 주셨다라는 히브리 말이 샤트예요.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놀랍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 그 놀라운 이름을 알고 자기의 아들에게 셋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중에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가인과 아벨도 낳았는데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선하고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자기의 자식 중 하나가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가인을 더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기는 했어도 죽이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시지 않는 것은 오래 참음의 역사와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악취를 더 풍기고 가인의 자손들도 점점 더 악한 자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담은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한 아들을 주실 때에 아담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구나.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징계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갈등의 역사가 있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반드시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악행을 통하여 세상에 악취를 풍기고 괴로움이 더해가는 그 시절에, 아담은 탄식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아담을 통하여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번역을 보다 보니까 그게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4장 25절에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씨라는 단어가 제라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후손이라는 단어도 제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라를 주시겠다 하신 것을 아담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제라구나, 씨구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고 악취가 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 안에서 행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증언하고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은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하였고 아담의 아들 셋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셋의 아들 에노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에노스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의 폭력과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름의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어떤 건물에다가 붙인다든가 어떤 땅에다가 붙인다든가,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지나가는 것들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어딘가에다가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영원하지 않은 곳에다가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의 삶을
거기다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딱 붙잡는 사람이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최초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영혼 깊은 곳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75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어느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이곳이 내가 살아갈 땅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한 뒤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에서 3절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신, 모든 악함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먼저 있었던 이후의 일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불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를, 그 병사들을,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쉔, 여호와의 쉔이 용사시구나. 전쟁에 능한 하나님, 불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이시다. 다윗도 시편 118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며 죽기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 속에서 제자들이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를 현상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은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함과 질병을, 그 죽음의 힘을 멸할 수 있는,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역사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두고 또 괴롭히고 또 질문을 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돈이 이름이에요. 돈이 능력이에요. 간판이 능력이에요. 미친 듯이 간판을 따고 미친 듯이 돈을 모으고 미친 듯이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쉔, 하나님의 능력을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을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쭉 묵상해 보세요. 거의 세 가지가 나와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 우리가 쥐고 가야 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절에 나와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이름은 두 번째로 거룩하신 아버지 11절에 나와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그것은 25절에 나오는 의로우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버지이심을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며 영원한 길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새해에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4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정결해지며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54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며 이 땅 위에서 소망 중에 올 한 해도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